육조단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사성의 마음자리가 지혜로서 관조하여 안팎이 사무쳐 밝으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만약 본래 마음을 알면 이것이 곧 해탈이며, 이미 해탈을 얻으면 이것이 곧 반야삼매며, 반야삼매를 깨치면 이것이 곧 무념이니라. 어떤 것을 무념이라고 하는가? 무념법이란 모든 법을 보되 그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곳에 두루하되 그 모든 곳에 집착치 않고 항상 자기의 성품을 깨끗이 하여 여섯 도적들로 하여금 여섯 문으로 달려나가게 하나 육진 속을 떠나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아서 오고 감에 자유로운 것이다. 이것이 곧 반야삼매이며 자제해탈이니 무념행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온갖 사물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항상 생각이 끊어지도록 하지 마라. 이는 곧 법의 묶임이니 곧 변견이라고 하느니라. 무념법을 깨친 이는 만법에 다 통달하고 무념법을 깨친 이는 모든 부처의 경계를 보며 무념의 돈법을 깨친 이는 부처의 지위에 이르느니라. 이제 지난번 하던 그 뒷부분을 일단 마무리를 했어요.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알면 이제 부처의 행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자, 자성의 마음자리가 지혜로서 관조하여, 자성의 마음자리가 지혜로서 관조한다. 지혜로서 관조한다. 지혜로서 관조함. 어쨌든 지혜로 관조한다는 뜻은, 지혜라는 말을 붙이려면 보석으로 벌어지는 온갖 것이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라는 것을 알면 그게 이제 지혜로서 관조하는 것이 되죠. 자, 지혜로서 관조한다. 지금 이 부분이 그 앞부분도 물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었다 하면은 이 부분에서 완전히 이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 이제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자성의 마음자리가 지혜로서 관조하여, 지혜로서 관조해서 어떻게 되느냐? 안팎이 사무쳐 밝으면, 한문으로 적어볼게요. 안팎이 사무쳐 밝으면 내외 밝을 명자 투철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쳐 밝다. 투철이 밝으면 내외 명철하면
하면, 그러니까 내외명철을 하려면 지혜로서 관조를 해야 됩니다. 지혜로서 관조를 하지 않으면 내외명철을 할 수가 없어요. 내외명철하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압니다. 식자본심. 식자본심하고 만약 본래 마음을 알면 약식본심. 만약에 본래 마음을 알면 약식본심이면 이것이 곧 해탈이다. 결국은 이제 해탈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응? 어쨌든 해탈이 돼야 돼. 왜냐하면 중생이라고 이름을 불리는 것은 어떤 모습이라도 묶여 있으니까. 이제 묶여 있으면 괴롭거든요. 묶여 있으면 결과는 괴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해탈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해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만 하면 이제 끝인 거예요. 바로 별거 없고 이렇게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떤 거냐는 것을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자, 내외명철하면 지혜로서 관조를 해야지 내외명철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혜로서 관조를 하지 않으면 내외명철이 안 돼. 그러니까 내외명철이 된다는 것은 지혜로서 관조를 한 거야. 그거는 같은 뜻이다. 그렇죠.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자성의 마음자리가 있든 자성이 이제 자성의 마음자리가 이렇게 심지라는 말이 있으니까 자성심지가 이랬거든요. 자성의 마음자리가 하고 번역했어요. 자성심지. 그냥 자성이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은 작용을 일으킬 때 이제 자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성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쓴다. 근데 마음은 작용하지 않을 때는 찾을 길이 없어요.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은. 작용할 때 마음이라는, 마음이 작용하구나. 그 마음이라는 것이 없지 않기 때문에 작용을 하는구나. 이런 걸 아는 거죠. 근데 작용하지 않을 때는 마음은 모양이 없으니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작용할 때만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성심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성심지가, 자성의 마음자리가 지혜로서 관조하여 이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본문 들은 내용 그대로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서 관조를 하려면은 지혜로서 관조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혜로서 이렇게 관조를 해보니까 밝게 이것도 관조가 이제 비추어 보는 거죠. 지혜로서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내외명철하면 식자본심하고 약식본심이면 해탈이구나.
내외명철하면 내외명철 안팎이 완전히 꿰뚫어서 밝다 이 말이야. 안팎이. 그러면 자 밖이 밝은 거는 뭡니까? 자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누가 물어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설명 못하면 그건 깨달은 게 아니지. 여러분들은 다 깨달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전에 스승에게 배운 바는 그건 돈법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야기를 제가 하자면 그건 돈법이 아니었어. 근데 그 뒤에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이거는 돈법밖에 없구나. 돈법만이 부처님의 옳은 가르침이구나 하는 것을 우연히 깨달았어요. 우연히. 그건 시절 인연이지만 우연히 깨달아서 이제 다시 부처님의 개성, 새벽별 개성부터 다시 이제 살펴본 거예요. 살펴보니까 역시 돈법밖에 없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법문하신 것도 돈법이거든요. 나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극복하고 중도를 터득했다. 이게 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박 깨닫는 법. 이 법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단박 깨달으면 돼요. 부처님의 이 법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단박 깨달으면 그걸로 끝인 거야. 근데 부처님의 제일 처음 제자, 이전에는 동료였지만 제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진여부터 시작해서 5 비구가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달았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깨닫지 못하라는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들으면 바로 깨달을 수 있죠. 그런데 들어도 바로 깨닫기는커녕 못 알아들으니까 말도 안 소리 하고 있네 라든지 사실은 비방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면서 확철되어 못한 사람이 비방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에도 조달이 부처님을 비방하다가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졌거든요. 물론 이제 무간지옥에서 한 소식 했다는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확철되어 하지 못한 사람이 돈법을 법문을 해 주는데 비방하면 그건 큰일 납니다. 그거는 부처씨를 완전히 말리는 거예요. 누구의 부처씨를 말리느냐? 스스로의 부처씨를 완전히 말리는 것이 돼요.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면 돼. 비방하면 안 돼요. 절대. 그 과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제 뜨끔뜨끔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자, 지혜로서 관조하여 내외명철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육조 해능대사는 확실히 돈법, 여기 돈법이란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요 뒷대목에도 요 앞에도 그렇고 오로지 돈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법문을 듣고 단박 깨달으면 된다.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없다. 내외명철하면 안팎이 환하게 맑다. 완전히 꿰뚫었다. 안팎을 꿰뚫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밖을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밖을 꿰뚫었다. 밖을 꿰뚫었다는 것은 지혜로서 관조를 했으니까 밖을 꿰뚫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을 꿰뚫었다.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나는 모든 모습. 그걸 꿰뚫었다는 것은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다. 누가 한 사람만 생각으로 만든 게 아니고 각자가.
뭐 각자가 만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들어도 각자가 만나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라는 기관을 통해서 내 목소리를 들었다. 또 저를 쳐다봤다.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저를 쳐다보잖아요. 각자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같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건 뭐 생각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같겠어요? 각자의 생각으로 만드는데 다르지. 그걸 알면은 밖으로 완전히 꿰뚫은 것이 됩니다. 그럼 안으로 꿰뚫은 거는 뭐냐? 나라고 생각하는 것. 나라고 생각하는 것. 어떤 경우는 나는 마음이 나의 진짜 모습인데, 마음이 나의 진짜인데, 또 빈 것이 나의 진짜인데, 없는 것이 나의 진짜인데, 이렇게 나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내라고 하는 이것, 그게 뭐 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건지, 나의 재주, 내가 가진 기술, 또 뭐 내가 내라고 생각하는 모습, 이것도 이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온갖 것, 이것도 알고 보면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어. 내가 빈 것인데 이것도 비었다는 생각. 이거 낸데 내라는 생각. 나는 없는데 없다는 생각. 나는 헛것인데 헛것이라는 생각. 그것이 안으로 투철하게 꿰뚫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고 보면 그냥 모든 모습인 거예요. 그게 제법인 거예요. 제법. 안팎으로 제법 모든 모습. 만법. 그렇죠. 만법. 그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늘 들었던 이야기죠.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만 좀 바꾸면 자꾸 헷갈려서 그렇지. 헷갈릴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의 살림살이를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그건 헷갈릴 필요도 없어요. 다른 거 많이 읽어볼 필요도 없어. 자, 내외 명철하면 제법, 만법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이렇게 알면 식자본심하고 스스로 본래 마음을 알고, 스스로 본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스스로 본래 마음이 작용함을 알고, 스스로 본래 마음이 육근을 통해서 작용함을 알고, 육근을 통해서 작용했구나. 만약에 본래 마음이 육근을 통해서 작용한 것이구나. 육근을 통해서 작용한 것을 우리가 보고 본 것이 만법이거든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그것이 만법이거든. 그러니까 육근을 통해서 작용을 일으킬 때 보고 듣고 느끼는 그것이 만법이거든요. 그것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안다면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왜? 알면 가짜인 줄 아는데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헛개비인 줄 아는데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헛개비인 줄 모르고 진짜인 줄 아니까 집착하지. 그리고 집착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걸림이 없어. 걸림이 없으니까 당연히 해탈이지. 끝났잖아요, 여기서. 이 이상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1700공안, 온갖 공안. 그럼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범주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공안도 아니지만, 물론 이제 그런 공안도 부처님 당시에 당연히 그런 공안도 없었고,
바로 본문을 듣고 깨달으면 되는데, 돈법을 깨달으면 되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 역사적인 자료를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해종고선사가, 기록에 의하면, 대해종고선사가 가나선을 방편으로 만들었다. 화두참선법을 방편으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돈법만 계속 전수했으면 되는데, 계속 법문해주고, 그래, 그렇지. 뭐, 법문 듣고 바로 깨달으면 바로 부처의 행을 수행하는데, 그 돈법을 계속 전수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근기들이 떨어졌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기가 약한지, 근기가 약하다는 것은, 벌어지는 온갖 모습, 만법을 진짜로 착각한 세월을 많이 보냈다. 그런 사람들은 돈법을 들어도 사실은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근데 자꾸 들으면 이제 알아듣겠죠. 자꾸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뭐 100번 듣고, 1000번 듣고. 그 대신 한 번 들어볼까? 이거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참으로 들으려면 목숨을 바치고 들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지구가 폭파한다 해도 나는 듣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그 정도 간절심이 있어야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도 간절심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돈법으로 깨달은 선사들은 한결같이 간절심 이야기를 합니다. 간절심이 없으면 안 돼.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해탈이고, 이미 해탈을 얻으면, 해탈되었으면 뭐야? 곧 반야삼매이고, 해탈되었으면 반야삼매예요, 그게. 왜냐하면 반야지혜가 삼매라는 것은 반야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지혜로서 관조를 해서 알았으니까. 지혜로서 관조를 해보니까 내명철하더라.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탈이 되었고, 해탈이 되면은 이것이 반야삼매야. 그러니까 늘 반야지혜를 쓸 수가 있다. 반야지혜는 뭡니까? 전부 각자가 만든 험악한 느낌이 같은 것이지, 당연히 집착을 안 하고, 당연히 걸리지 않지, 당연히 자유롭지. 그러니까 늘 자유로운 행동만 하는 거, 이게 반야지혜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반야삼매야, 말하자면. 그리고 반야삼매를 깨치면 이것이 곧 무념이니라. 반야삼매를 깨치면 이게 무념이에요, 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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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없음. 어떤 생각이 없음. 쓸데없는 생각이 없음. 어떤 쓸데없는 생각이 없음. 진짜라고 착각하는 쓸데없는 생각이 없음. 왜 무념이에요? 그런데 요 뒤에 이제 어떤 것을 무념이라고 하느냐. 아까 이제 내외명철 이제 설명을 했고, 본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했고, 자, 어떤 것을 무념이라고 하느냐 하고 해능대사께서 다시 설명을 또 합니다. 혹시라도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어떤 것을 무념이라 하느냐. 무념법이란
모든 법을 보되 만법을 만나되 그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으며 내가 한 이야기 그대로죠. 옛날부터 늘 하던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곳에 두루하되 그 모든 곳에 집착치 않고 항상 자기의 성품을 깨끗이 하여.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는 이야기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문현법을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 만법을 만나되 만법에 집착치 않는다. 왜 집착지 않습니까? 만법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니까 그 집착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걸림이 없지. 그 모든 곳에 집착치 않고 항상 자기의 성품을 깨끗이 하여. 집착 안 하니까 항상 자기의 성품을 깨끗이 하겠죠. 여섯 도적들로 하여금 여섯 문으로 달려나가게 하나. 여섯 도적들로 하여금 여섯 문으로 달려나가게 하나. 육진속을 떠나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아서 오고 감에 자유로운 것이다. 자, 여섯 도적들로 하여금. 여섯 도적들은 뭡니까? 우리 육근에서 일으키는 육식. 그렇죠. 여섯 가지 느낌. 여섯 가지 느낌을 진짜로 착각하면 그것이 도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이제 보고 듣고 느끼잖아요. 그걸 진짜로 착각하면 도적인 거야. 그게. 그래서 여섯 도적들로 하여금 여섯 문으로 달려나가게 하나. 사용을 해야지. 여섯 도적들로 하여금 문으로 달려나간다는 것은 우리 육근을 사용을 해야지. 자, 육근을 사용을 하지만 육진속을 떠나지도 않고. 육진, 여섯 직글. 이제 여기에는 이제 여섯 육근으로 일으키는 여섯 종류의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사물을 보고 일으키는 생각, 귀로 소리를 듣고 일으키는 생각, 코로 냄새를 맡고 일으키는 생각, 혀로 맛을 보고 일으키는 생각, 몸으로 감촉을 느끼면서 일으키는 생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 요리하는 방법, 운동하는 방법, 요가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보고 일으키는 생각. 이것이 진짜로 착각하면 여섯 도적이 되죠. 진짜로 착각하면. 그래서 이것이 육진이 되는 거예요. 여섯 가지 직글이 되는 거예요. 일으키는 생각이 직글이 되는데 육진속을 떠나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았어. 그래서 오고 감에 자유로운 것이다. 떠나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고. 자, 육진속에 있으면서 육진속을 억지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육진속을 억지로 떠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떠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억지로 떠나.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내가 쳐다보는 대상이 뭔지도 몰라. 내가 어떤 물건을 이 주장자를 쳐다보면서 주장자니 뭔지 멍청하게 쳐다만 보고 있어. 이렇게 멍청하게 눈으로 쳐다만 보고 있어. 이걸 알아야지 써먹을 거 아니에요. 주장자인 줄 알면 주장자로 써먹고,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뭐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쳐다보고 구해서 써야지. 내가 필기구가 필요하면 필기구를 구해서 써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필기구를 멍청하게 쳐다보면 쳐다만 보고 있어. 무기죠. 무기라 그러죠. 그걸. 그러니까 육진속을 떠나면 안 돼. 떠나지도 말고 물들지도 않았어. 육진 속에서 물들지도 않았어. 그럼 육진 속에서 물들면 어떻게 됩니까? 물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멍청하지 마는 거는 이제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들면 안 돼. 물든다는 건 어떤 겁니까? 도양이가 제일 잘 알더라 요새. 물든다는 건 어떤 기고? 크게 이야기해. 오늘은 지금 회장도 없다. 오늘은 원명, 네 말을 전해줄 원명도 없다. 크게 이야기해. 진짜로 아는 거. 그래, 진짜로 착각하는 거. 물드는 것은 진짜로 착각하는 거. 그러니까 육진속을 떠나지도 말고라는 것은 다 사용해야 된다는 거지.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낱낱이 다 알고 이거는 주장자네, 이거 도양이네, 뭐 이렇게 이제 아는 거지. 이거 도양이고 너는 회원이고 너는 예인이네, 너는 준하고 너는 뭐 지원이고. 지원은 또 한 번씩 이름을 불러줘야 돼. 늦게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한 번씩 늦게 나타난다고 뭐 이름도 안 불러주나 이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그건 허망한 생각이거든. 진짜 생각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이제 내가 한 번 불러줘야지 이러면 이제 정신이 번쩍 떠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눈으로 쳐다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귀로 듣고 이거는 무슨 소리네? 이거는 피아노 소나타 몇 번이네. 아, 이거는 시끄러운 소리네. 또 이것은 나를 부르는 소리네. 뭐 이렇게 알아야 되고. 이거는 냄새를 맡으면서 향을 맡으면서 이 커피는 뭐 무슨 커피네. 이거는 짜장면 냄새인데, 뭐, 이렇게 뭘 알아야지. 내가 주로 먹는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내가 짜장면도 먹고, 커피 냄새도 맡고 하니까. 이거 짜장면 냄새네? 커피 냄새네? 맛을 보고, 이거는, 굉장히 맛있게 느껴지는데, 이게. 맛없게 느껴지네?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피부로, 두드러기 나면, 이게 가렵네, 이렇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렵네. 그래야 안 가렵게 하든지, 치료를 하든지, 하고. 또 무슨 밥하는 방법, 기타 운동하는 방법, 그걸 방법을 알아야죠. 멍청하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육진속을 떠나지도 않고, 다 사용한다는 거지.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한다는 거지.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을 느끼고 듣고 여러 가지 방법도 판단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할 줄 알되 물들면 안 돼. 할 줄 알되 물들면 집착하는 거거든. 그렇죠? 물들면 뭐라도 집착하잖아요. 내 것이 맞아. 내 것이 옳아. 네 거는 틀렸어. 내 것이 최고야. 이렇게 집착하잖아요. 진짜로 착각하니까. 그런데 착각하면 안 돼. 진짜로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멍청하게 있어도 안 되고 또 진짜로 착각해도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이 육진속을 떠나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아서 그렇게만 한다면 오고 감에 자유로운 것이다. 오고 감에 자유롭겠지. 걸림이 없겠지. 그렇죠? 그래서 대자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자유인. 그래서 이것이 곧 반야삼매이며 자제해탈이니.
반야삼매란 말 아까도 나왔죠. 이것이 곧 반야삼매이며 자제해탈. 스스로 해탈이 되는 됨. 그래서 자제해탈이니 무념행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온갖 사물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항상 생각이 끊어지도록 하지 마라. 그거는 말도 아닌 소리다. 온갖 사물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항상 생각이 끊어지도록 한다는 것은 억지로 생각 안 하는 거. 이제 무기죠. 그게 억지로 생각 안 하는 거. 이는 곧 법에 묶임이니 그것도 어떤 법에 묶이는 것이 되죠. 집착이 되는 거죠. 구속, 속박. 집착하면 구속받고 속박되는 거지. 그 이제 멍청한 것에 구속받고 속박되는 것. 이것을 곧 변견이라고 하느니라. 무념법을 깨친 이는 조금 전에 무념법 설명했잖아요. 전부. 무념법을 깨친 이는 만법에 다 통달하고 만법에 다 통달했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무념법을 깨친 이는 만법에 다 통달했어. 지원 네가 이야기해봐라. 만법에 다 통달했다는 뜻이 무슨 뜻이고 무념법을 깨친 이는 이야기해봐라 하니까 마스크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있다가 갑자기 다 올렸어. 그건 무슨 뜻이고 올린 건 무슨 뜻이고 내보고 입 다물어라 이 말이가 뭐고 무념법을 깨친 이는 만법에다 통달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념법을 깨친 이는 만법에다 통달했다. 응? 만법에 걸림이 없다고. 만법에 걸림이 없다는 것이 뭐 어떤 건데? 무념법을 깨친 이는 만법에 걸림이 없다는 것이 어떤 건데? 어떻다? 아까 도양이 이야기했는데 무념법을 깨친 이는 만법에다 통달했다 이 말은 그래 만법에다 걸림 없는 거야. 만법에다 걸림 없다는 뜻은 만법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아서 집착 안 한다 이 말이지. 응? 뭐 그 말이 그 말인데 말만 좀 바꾸면 또 모르는 듯이. 그래서 무념법을 깨친 이는 만법에다 통달하고 그래 통달이 됐어. 무념법을 깨친 이는 모든 부처의 경계를 보며 모든 부처의 경계를 다 봐. 부처의 경지다 이 말이지. 무념의 돈법을 깨친 이는 이제 말을 조금 바꿨어요. 무념의 돈법 단박 깨치는 거. 무념의 돈법을 깨친 이는 부처의 지위에 이르느니라. 그 무념법을 깨치면 부처의 지위에 이른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건 부처님도 말씀을 하셨고 육주 해능대사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의심스러우면 어떻게 해라? 그래도 의심스러우면 혜인 어떻게 해야 되노? 선생님께 여쭤봐야 됩니까? 내가 없으면 묻고 싶은데 내가 없으면 어째야 되노? 슬픔이 많이 들어야겠네. 그건 당연하지. 유튜브 본문을 많이 들어야지. 아, 우리 그 새마을기서는 밴드에도 있지만 그것도 유튜브로 연결이 되잖아. 어쨌든 본문을 많이 들어서 단박에 깨치면 돼요.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도 이제 모르면 또 자꾸 이제 본문을 들어야지. 자,
자, 6조 해능대사께서 또 법문을 이제 하십니다. 선지식들아, 뒷세상에 나의 법을 얻는 이는 항상 나의 법신이 너희의 좌우를 떠나지 않음을 보리라. 자, 6조 해능대사가 뒷세상에 나의 법을 얻는 이는, 나의 법이 뭡니까? 아까 뭐였어요? 문현법. 그렇죠? 해탈법, 문현법. 해탈법, 문현법을 얻는 이는 항상 나의 법신이 너희의 좌우를 떠나지 않음을 보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해능대사가 뭐 귀신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탈이 되어가지고, 문현법을 깨달아서 해탈이 되어서 제자유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으면 6조 해능대사가 귀신이 돼가지고 좌우를 떠나지 않음을 본다는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어떤 뜻이죠? 뒷세상에 나의 법을 얻는 이는 항상 나의 법신이 너희의 좌우를 떠나지 않음을 보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말만 좀 바꾸면 조금 헷갈리죠. 왜냐하면은 뒷세상에 나의 법을 얻으니라는 사람들은, 얻으니라는 이제 뜻은 그 해탈이 됐다는 말이거든. 문현법을 이제 터득했다는 거잖아요. 부처의 지위에 이르렀는데, 부처의 지위에 이르렀다는 것은 나의 법신이 너의 좌우를 떠나지 않음을 보리라. 이 말은 다르지 않다. 법신은 다르지 않잖아요. 해능대사의 법신이 좌우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해능대사의 경지와 선지식들 너희들의 경지가 다르지 않느니라. 이런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문현법을 깨달았으니까 해능대사처럼 같이 해탈이다. 너희들도 해탈이니까 해탈행을 하지 않겠느냐. 문현법을 깨달았으니까 당연히 해탈행을 하겠지. 선지식들아, 이 돈교의 법문을 가지고, 돈법이잖아. 돈교의 법문을 가지고 같이 보고 같이 행하여 소원을 세워 바다진이 돼 부처님 섬기듯이 함으로써 종신토록 바다지녀 물러나지 않는 사람은 성인의 지위에 들어가고자 하느니라. 그런 사람은 성인의 지위에 들어간다. 문현법을 알았어. 그래서 알아서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문현법을 알아서 놓치지 않는 것. 그러나 전하고 받을 때에는 모름지기 옛부터 말없이 법을 부촉하여 큰 서원을 세웠어.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곧 모름지기 분부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분부한 것은 딴 게 아니고 스스로 무념행을 해서 해탈이 되어서 무념행을 해서 변함이 없다면 그것이 분부한 거다. 다른 거 뭐 필요 없다 이 말이야. 해탈했으면 됐다. 해탈됐으면 됐다. 해탈되어서 무념행을 하면 그걸로 끝이다 이 말이죠. 뭐 특별히 무슨 뭐 인가고 뭐고 이거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사실은 여기 이제 조금 강조를 한 게 있어요. 아까 내가 언뜻 언급을 한 게 있는데, 만약 견해가 같지 않거나
생각이 달라. 뜻과 원이 없다면, 해탈하고 싶은 뜻과 해탈되고 싶은 원이 없다면 곳곳마다 망령되이 선전하여 저 앞사람을 손상케 하지 마라. 잘 모르면서 해탈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남이 써놓은 거 뭐 그런 거 좀 읽고 아르마리로 자기 나름대로 지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지금도 뭐 어디에 무슨 불교 연구원에 무슨 학자가 불교 신문에 뭘 연재를 하는데 지금도 그래요. 어제 신문인가 그저께 신문에도 보니까 중도의 자리가 있다. 중도의 자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중도가 뭔지도 몰라. 그럼 그것도 그동안 이제 뭐 어떤 스님이 쓴 거라든지 이리저리 쓴 걸 막 그냥 뽑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서 못 모르면서 막 적어가지고 그걸 읽는 사람이 전부 중도의 자리가 있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이거 참 곤란하거든요. 큰일 나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 앞사람을 손상케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 앞사람 해탈되어서 무념행을 하면서 돈법을 가르치는 사람, 앞사람. 마침내 이익이 없느니라. 저 앞사람을 손상케 하지 마라. 어쨌든 간에 모르면 가만히 있어. 모르면서 왜 아는 척 하느냐? 그게 명예심이거든요. 모르면서 뭐 그냥 신문에서 뭘 부탁하니까 자기가 무슨 뭐 불교 무슨 연구에 무슨 뭐 장이면 그게 대단한 직책인 줄 알고 아유 내가 뭐 그래도 가르치는 사람인데 뭔가 그래가 막 온통 여기서 한 기절 저기서 한 기절 빼가지고 맞는 것인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합니다. 그런 게 신문에 났으니까 그걸 읽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읽어보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착각하겠죠. 착각해서 제대로 된 본문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과보는 그건 계산할 수가 없어. 만약 만나는 사람이 알지 못하여 이 법문을 업신여기면 이 돈법을 업신여기면 백급 만급 천생토록 부처의 종자를 끊게 되리라. 이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런 사람은 절대 해탈할 수가 없어. 무념행을 알 길이 없어.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해탈할 수 있는 돈법의 법문이 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다고 착각하는 아상도 있고 이게 제일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또 어느 시절 인연이 되어서 문득 귀에 들어올 때가 있겠지. 그런 사람은 이제 육조 해능대사의 법문을 이제 듣고 해능대사의 육조 단경을 읽어봐야 되는데 문제는 해능대사의 육조 단경을 읽어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아르마리로 해석을 해서 엉뚱하게 해석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또 강의를 하네. 쓸데없이. 차라리 혼자 읽고 말면 되는데 그걸 그러니까 아는 척하는 병이 있잖아요. 아는 척하는 병. 이 아는 척하는 병이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무수한 사람을 망하게 한다고. 그 과보는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문을 업신여기면 백급 만급 천생토록 부처의 종자를 끊게 되리라 이랬잖아요.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일생 동안 법문을 못 알아들어서 괴로움에 헤매다가 죽는 거야. 겨우 100년인데 천급만급
백급만급 천생.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간곡하게 육조 해능대사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사께서 선지식들아 나의 모양 없는 개송을 들으라 하고 이제 쭉 개송을 쭉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